여러분, 성경,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죠. 그런데 만약 이 책이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지도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성경의 상징들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태초의 지구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문장이 지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면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성경 전체를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일종의 안내서로 보는 아주 놀라운 해석을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창조라는 사건이 실제로 어디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성경의 첫 단어, 태초에, 우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시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의 원어인 로시는 사실 머리,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창조 이야기는 저 먼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접근법 아닌가요? 이 해석은 창조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우리 내면의 그 공허하고 척박한 땅을 경작해서 새로운 것을 피워내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외부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언어, 그 자체에 숨겨져 있는 비밀 코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단어의 성별이라던가 동사의 시제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 해석에 따르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법적 장치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심어진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날, 데이를 의미하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남성형 명사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성형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이 해석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막 쟁취하고 소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에서 지혜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로의 영적인 전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또 다른 코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성경 이야기는 이미 끝나서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그 의미를 체험하고 완성해 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열린 결말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열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상징들이죠. 바로 해와 달, 그리고 빛의 의미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부터 다시 정의해야 해요. 여기서 빛은 진리에 대한 암 혹은 깨달음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어둠은 무지나 거짓된 지식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렌즈를 껴야만 성경의 우주적 언어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어둠이 지식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에 나오는 해와 달은 정말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해와 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 해석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요, 해와 달의 성별이 서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는 여성형에서 남성형으로, 달은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요.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여기에 무언가 깊은 상징이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결국 이 관점에서 해, 달, 별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내면의 빛, 즉 궁극적인 진리로 이끌어주는 일종의 안내자,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승이나 예언자 혹은 어떤 신념 체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그 안내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모든 열쇠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심오한 개인적 변화의 문을 여는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안내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해석에 따르면요, 이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상징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완성되는 깨달음의 최종 단계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외부의 빛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신자, 즉 여자가 신성한 진리의 원리인 해를 옷처럼 입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한때 길을 안내해 주었던 달과 같은 과거의 후견인들은 이제 발 아래에 두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완성을 이룬 상태에 대한 은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성경 전체는 바로 이 5단계로 이루어진 내면 변화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진리의 씨앗으로 마음을 갈고 닦고 외부의 안내자들을 넘어서 마침내 궁극적인 빛의 근원과 하나가 되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여정. 바로 그 여정의 지도인 셈이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단순히 빛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의 아들, 빛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떠나는 가장 위대한 여정을 위한 지도책이라면 어떨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야말로 고대 텍스트를 아주 깊고 개인적인 변화의 안내서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